아이들이 많은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나온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그 아이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명 아이들이 섰더라고요. 그 12명의 아이들이 정말로 24명, 36명, 48명, 그리고 그 다음에 60명 될 때까지 우리 아동부 열심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전합시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도인전교회 가장 기쁘고 어쩌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기대와 설렘을 주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축복이 좀 많아야 이 아이들의 축복을 줄 텐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한숨을 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누군가를 축복한다? 어쩌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나 잘 사세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복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마치고 가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를 보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서 축복해 주랍니다. 자손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자손들, 야, 여러분은 복을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을 다시 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누구에게요? 단수입니다. 너에게, 내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그 자녀들 보면서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할렐루야. 우리 이명덕 권사님, 우리 김민정 권사님, 우리 중앙사님 회춘하셨네요. 자녀가 너무 어리네요. 할렐루야. 아우, 주여. 이렇게 어린 아이들. 하나님은 너에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복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 그러나 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능력이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그 축복을 빌 때 내가 친히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학기 동안 영적 부모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 나에게 맡겨진 이 영적 자녀들 매일같이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축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단순히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 오늘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첫째, 아이들 같이요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 따라해. 이렇게 하면서요. 같이 첫째, 시작.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옆에 자녀를 보면서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고 번영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성향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하셔서요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봐. 자, 들어 하면서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라는 히브리의 말은요 쉐마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쉐마, 쉐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릅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자신의 지식, 학벌, 돈, 건강, 사람 등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듣게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요, 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때는 요동칠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여호와만을 더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더 바라봤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우상 숭배였네요. 주여, 이것을 거둬가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제 다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며 듣게 해야 합니다. 둘째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들려줘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합니까?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학교 잘 다닙니까? 했더니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간대요. 잘 됐네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학교열이 불타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래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뭘 좋냐? 친구가 좋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 있네. 친구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즐거운 것은요, 친구들이 좋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아동호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이들을 반갑게 인사해 주는 거죠. 옆에 보면서 안녕.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인사해 줘요. 괜찮아요. 요즘 애들은 인사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어떻게 잘 지냈니? 너 이름은 뭐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그래 잘했다 하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건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와,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아이들 한 학기 동안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아이는 교회를 잘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으면 전화해 주시고, 왔으면 점심시간에 만나서 너 잘 왔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는요,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만족,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장소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거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장 5절 같이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버리면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6장 6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이 6절로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봅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는 반복적인 읽기와 듣기, 묵상을 통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심령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는요, 에덴이라는 거룩한 동산에, 축복의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죄를 짓고 에덴이라는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악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멸망을 가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그 통독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을 이 아이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그 아이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야, 시은아, 오늘 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해라 하면서 보내는 거죠. 누가요? 장옥순 집사님이요.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 떨어져 있지만 영적 자녀로서 영적 교통을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도록 한 절과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문자 하나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문자를 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양식은 먹이지 못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합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같이요. 가치 있는 것은 반복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일 성수, 11조, 헌신, 봉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육적인 부모님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면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에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끝납니까? 아니죠. 11조의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용돈이 부모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또 헌신과 봉사가 있죠.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동부 예배 때도 찬양단으로 기도자로 그리고 함께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함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을 신방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뭘 가르칩니까? 청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지만 열심히 자기 반은 자기들이 청소해요.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써놨던 칠판도 닦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요. 유리창도 닦으면서. 그러면서 이 공간이 우리에게 맡기는 공간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조금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 요즘 애들 시키면 안 됩니다. 부모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왜 우리 아이 시키냐고.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무나 봉사, 이런 헌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내 학교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학교밖에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뒤치다거리를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함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기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아이들로 함께 양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세 번째요. 같이 봅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 것.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손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허투루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손길이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넘어뜨리는 그런 손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고 이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거룩한 행동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짝꿍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전도할 수 있도록 간식 봉다리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간식을 넣고, 야, 내 친구 대결을 주면서 한마디만 해봐. 너도 나와 함께 교회 가볼래? 이거요. 그냥 전화기보다 간식이라는 자그마한 이 전도 물품을 넣고 거기다가 이 아이들에게 사도행전 교회 다니는 유진이가 친구에게 이걸 줍니다. 너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너가 나의 짝꿍이 되어서 고마워 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통로가 될 것인가. 네 번째, 맞죠? 미간에 말씀을 붙여 표로 삼는다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미간은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간을 찌푸릴 때가 있죠. 언제 찌푸리죠? 근심되고 짜증날 때, 뭔가 고민될 때, 찡그리잖아요. 그럼 미간이 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펴집니까? 웃을 일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와 떠집니다. 여러분, 미간은요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미간에 말씀을 붙여 표로 삼아라. 그 아이들 선택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같이 합니다.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것. 신앙생활은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집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은 나갈 때 말씀을 품고 나가고 돌아와서는 말씀대로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을 방문해 보니까 이제 집 문에 뭐가 써 있더라고요. 가스를 잠갔는가? 가스불 껐느냐? 여기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나가기 전에 우리 집 가스불 잘 껐나?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문설주와 이 바깥문에는 무엇이 붙어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랍니다. 왜요? 나갈 때에 말씀을 보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한참 어렸을 때 키우면서 집 문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앞에 문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 문, 바깥문과 문설주에는 무엇이 붙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지켜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와서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상명령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는가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그렇구나, 고난 속에 환난 속에는 주님을 붙드는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간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영적 부모님들, 육적 부모님들, 우리 사도인연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육은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먼저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자녀들에게 그 길을 권면할 때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핸드폰 번호 물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를, 기도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부모님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